놀라지 마. 네, 5월 8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지금 예배당에서 그리고 이 녹화되는 설교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예배 드릴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허리 통증의 원인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최근에 제가 허리를 심하게 삐끗했습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고 따릉이를 타다가 따릉이를 타고 내려왔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 정형외과 가서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것도 안 나아져서 한의원 가서 침도 맞아보고 부항도 뜨고 뭐 요즘 전자부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네, 뭐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지금은 또 PT를 받고 있어요. 헬스장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허리가 아픕니다. 슬픈 일이죠. 근데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통증의 원인이 그냥 다쳐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뭐냐면 통증이 생기는 것은 더 아프거나 더 증상이 심해지지 말라고 하는 경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아픈 곳을 쉬게 하라고 몸이 주는 경고가 실은 통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 같은 경우도 허리가 아픈 이유가 뭐냐면 그 아프게 느껴지는 정도에서 허리가 조금 더 내려가면 정말 허리가 심각하게 다칠 수 있으니까 몸이 경고를 준다는 거예요. 아프지? 이 이상 내려가지 마. 아프지? 더 이상 움직이지 마. 쉬어줘야 돼. 더 몸 쓰지 마. 더 허리 쓰지 마라고 경고를 내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은 들어요. 조금 덜 아프게 경고를 하면 좋을 텐데 엄청 아프게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몸의 통증이긴 한데 우리의 마음의 통증에도 이러한 이론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네, IFS, Internal Family Systems. 네, 발음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면 가족 체계 치료라는 심리학적 이제 치료 방법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고요. 네, 목사님이 상담 대학원을 다녀서 학교에서 배운 건데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 마음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따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뭐 병리적인 증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 거식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과식이라든지 뭔가 먹는 거에 있어서 내가 되게 겪게 되는 거에 대해서 원래는 그게 그냥 병이다, 병리적이다라고 했는데 실은 그것도 내 몸에서 내리는 경고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 속에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호를 적당히 하면 좋은데 과도하게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느꼈던 IF에서의 건 뭐냐면 저는 남들 앞에서 못 울어요. 잘. 혼자 영화를 보거나 혼자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 너무나 잘 우는데 남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화관도 옛날에 혼자 가고 그랬었거든요. 예전엔 제가 그게 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치료를 통해서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제 마음 안에 남들 앞에서 울면 부끄러운, 그래서 그 부끄럽기 싫은 내 마음이 내가 울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과도하게 보호되니까 이제는 내가 좀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살펴주는 게 이 내면 가족 체계 치료입니다. 아까 몸의 얘기도 했고 마음의 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음 볼까요?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살피고 이해하며 헤아려 주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몸의 통증 그리고 마음에서 내가 겪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내 자신이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왜 이러지? 내 몸이 왜 아프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나는 왜 이런 마음을 가지지?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나한테 있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살피고 이해하고 헤아려 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거나 어떠한 상담 치료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엔 그 치료를 받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이렇지라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를 살펴주지 못하고 나를 헤아려 주지 못한다면 계속 내 자신을 잘못된 사람, 병든 사람이라고 채찍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음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의 질병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바울의 주위에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을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고백하면서 이 가시가 실은 이 다음 8절에 보면 이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몇 번을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되게 자기 합리화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낫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아픈 거 그냥 이렇게 합리화해 보면 나한테 내 삶에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볼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아까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살피고 이해하고 헤아려 줘야 되는가라는 것처럼 바울 또한 본인 삶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헤아려 주는, 즉 이 가시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주셨구나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가시들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여기서의 가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몸에 어려운 부분, 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우리 서브웨이 맛있게 먹으면서 살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몸이 불어난 이 그 주체할 수 없는 몸무게가 저의 가시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어떠한 열등감이 가시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관계적으로 어려운 게 가시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난 진짜 하고 싶은 게 없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나만 되게 이상한 사람 같아라고 가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지는 가시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난 망했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울처럼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고 그 의미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이해하고 헤아려 줄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12장 9절. 아까 7절 다음에 8절에 하나님께 몇 번이고 기도해서 내가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나오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만 좀 볼게요.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약한데 권능,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권력,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한데 왜 그러한 능력들이 드러나지? 라고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뭐 한다고요? 자랑하려고 합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합리화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약점이 있으면 숨겨야지. 왜 자랑하지? 나의 부족함이 있으면 감춰야지. 왜 자랑하지? 저 시험 봤는데 수학 7점 나왔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포기했어요. 이걸 왜 자랑하지?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할 텐데 나의 부족함, 나의 열등감,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을 왜 자랑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나의 가시, 나의 부족함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약점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단순히 내 안에 분명히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부정하고 내 자신을 그냥
너무나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나의 가시를 알아주고 더 나아가서는 안아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허리의 통증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지키고자 하는 과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도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의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이러한 약점들이 이러한 열등감이 이러한 부족함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못난 사람이고 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런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어. 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 이런 나를 알아가고 그럼에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실은 내가 나로 바로 서서 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실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처음엔 이게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았고 계속 이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할 정도로 미련하고 무능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그 가시가 있지만 이렇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런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라고 나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볼까요? 바벨과 같은 완전함의 강박이 아닌 너무 어려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바벨탑 아나요? 바벨탑? 우리 성경에서 옛날 바벨탑 얘기 굉장히 창세기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바벨탑 무슨 내용이죠? 그 사람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열심히 탑을 쌓으면서 야 우리 너무 탑 잘 쌓는다. 이러다가 하늘까지 닿겠네. 이러다가 하나님까지 되겠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슬픈 이유가 실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갑자기 말을 잘 통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 영어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 이탈리아로 얘기하고 뭐 꼭 그런 말 안 하지만 어쨌든 서로 말을 흩어버리시면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 이유가 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완벽하고 대단하고 빈틈없는 사람처럼 살려고 했던 그러한 완전함 그리고 그게 강박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을 흩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강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돼야 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빈틈을 보이면 안 돼. 나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어디 있죠?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 있죠? 돈이 한 뭐 몇 조 정도 되고 몸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몸 상태가 100%로 좋고 주위 사람들이 다 날 사랑하고 요 정도 되면은 내가 완전한 기준이 될까요? 실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호한 기준을 통해서 그 기준에 달려가기 위해서 날 계속 채찍질하는 거예요. 내 약점을 숨기고 내 약점을 비난하고 분명 그것도 내 안에 있는 건데 내 자신을 내 안에서 내가 제일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리에 오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완벽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목사님도. 설교도 엄청 잘하고 찬양도 엄청 잘하고 이왕이면 여러분들하고 막 이렇게 관계도 너무 잘하고 되게 완벽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죠.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고 살 빼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설교도 맨날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는 못났어. 너는 더 대단한 목회자가 되지 못할 거야. 네 인생은 끝났어. 라고 채찍질하면 나한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부족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이왕이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계시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나도 최선을 다해 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충분히 그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대단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노력하는 가운데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열등감들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족한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